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목숨을 건 신앙의 사람들이라 적어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목숨을 건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초대 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개경 카타콤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속에는 이 불을 뚫고 바위에 불을 뚫고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속에 살았고 그들의 연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 속에 살다 보니까 햇빛을 못 받고 살다 보니까 삶의 올해가 저보다 연수가 35세 정도 35살 정도 되면은 다 죽는 일들이 벌어져. 또 그 카타콤 그 속에서 삶을 살다 죽은 사람이 약 50만 명 정도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목숨을 건 신앙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회가 쇠퇴를 할까? 그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대한 모든 비평들이 있었다는 것. 그럴싸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계몽주의 시대에 환경에 대한 것을 보면 이 모든 비평들이 많이 있었어. 그 이후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진정성에 관해서 문제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갖다 대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곱 족속을 조회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기둥을 인도하여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어디서 문제가 됐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의 문제가 됐어요. 자기네들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 한번 정탐을 하고 와서 쳐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등등등 이야기 자기 생각을 지으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자기 생각 지으면 시작. 그래서 1세대는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뱅글뱅글 사막을 돌다가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싫었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자기네 생각을 자꾸 말하니까 그래라 했는데 이들이 그 생각이 또 남의 생각이 돼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했잖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미평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이건 정말 오늘날도 심각한 거예요. 물질주의와 쾌락.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놀래. 오늘 우리들 자신도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놀래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잘 생각해봐요. 나그네 인생에 곧 얼마 있으면 가요. 근데 이 물질에 늘 잡혀져 있어요. 세상 것에 늘 잡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이 쇠퇴를 하니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중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직장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업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 단체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어. 물질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교회를 나와도 물질을 위하여 나오신 분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잘 벌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를 위하여. 지금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텐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거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이방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들은 하나님이 위하여 물질을 주세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거든. 요거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네? 내가 조금 가지고 충성할 줄 아네? 그래. 내가 채워주마. 그래서 이상스럽게 채워준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셔. 내 지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사시는 분은 하나님은 선한 길로 역사를 하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셔요. 바로가 자기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잖아. 악한 도구로서 일을 해. 오늘 저와 이런 물질적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쇠퇴하는 이유. 또 하나는요, 복음주의의 쇠퇴. 복음, 다시 복음이 내 복음이 아니야.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 말처럼 좋은 이야기야. 정신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 빠진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성경은 좋은 이야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미친 이야기야. 그들이 생각하는 걸로, 그들이 생각하는 지식으로 표현하자면 미친 이야기. 중풍병자가 나섰더래. 죽었던 사람이 살았더래. 눈먼 맹인이 눈을 떴더래. 이게 미친 사람들의 얘기지. 어떻게 산 사람의 얘기. 복음주의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 맹인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니 나았더라.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치유해주니 나았더라.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살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나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혈중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더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은 겉옷 만졌을 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마음을 혼자도 그렇게 얘기했죠. 복음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온 우주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준을 하신다니까. 근데 복음주의
우리가 주택등록을 해서 세상적인 내 지식 이런 등등등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부분이 정말 옛날 같지 않게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 가슴에 와 닿더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게 오는 거야. 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이 너무 자유스럽게 누리고 살잖아. 제 얘기지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눈이 또 아프다.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무릎을 탁 꿇어. 그러니까 사람 의술로 이렇게 고쳐지는구나 하면서 있다가 다시 나쁘니까 무릎을 탁 꿇고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기적이 있고요. 사도 바울도 눈이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문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건강했더라고 하면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배움, 또 자기 가정의 족보 이야기, 또 권세, 명예 등등등 다 갖추고 있는 그가 얼마나 교만하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교만하게 전하겠어요. 근데 눈의 아픔 때문에 물을 끓여서 겸손해져 따져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걸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삶을 살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주의로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강도가 사라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 늘 제일 주비시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관리하고 싶구나. 미련하면 마음이 강팍하면요 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물에서 먹고 사는 그런 기적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사라져. 이게 하나님 주권 안에 만나가 내리는구나. 이게 사라져. 그냥 내리는 줄 알아. 하나님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볼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권에 있는 거잖아. 숨을 못 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상적으로 숨을 매일같이 쉬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가지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왜 숨이 안 쉬지? 그건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가 숨이 안 쉬지. 가만히 있어라. 한참 있으면 또 숨을 쉬게 되는 이유는 수많은 쉬는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내 삶 속에서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 아닌 인간 중심의 교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쇠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인간의 지혜와 자유가 교회 안에 빨리 들어와. 이거 문제 있어요. 복음주의가 이 교회 안에서 발생돼서 복음주의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데, 교회 안에 이 지혜와 인간의 지혜, 이런 차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권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권리가
그럴싸하게 불의한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싸하게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세상이 말을 해요. 교회가 뭐는 겁니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불안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오는 분들이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자기네들은 하지 않냐고 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안한 이웃을 도와서 천국에 가야 된다 라고 세상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들의 말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것은 없고 이들의 말에 의해서 그래 교회는 불안한 이웃을 돕는 거야 하면서 이 세상의 인간의 권리가 우리의 삶 속을 우리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이 지배를 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율법적으로 가서는 안 돼. 복음적으로 가야 돼.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형식화되는 것은 율법이라.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 이걸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늘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식사, 내년도도 식사 나오겠지만, 내일 식사도 자유롭게 하세요. 이것은 복음주의지만, 딱딱딱 매겨서 이렇게 하세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이건 율법주의. 이렇게 해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유, 복음주의로 마음으로 해야죠, 마음. 한 번 해도 마음으로 해요. 10번 해도 마음으로 해요. 형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치 않는 거야. 원치 않냐는 것을 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게 안 맞잖아. 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 또 사회의 건덕이 좀 전에 표현했던 그 건덕이 뽑았다는 것. 교회는 교회라고 해요. 교회. 또 예배죠. 무엇이 예배죠. 가치를 올려야 돼. 예배의 가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배의 가치를 올려야 돼. 내 스스로. 늘 생각.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 예배에 대해서. 근데 이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좋지 않아요.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느끼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은 김지호 목사님 마지막에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길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가치를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치 있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을 때에 하나님도 그 귀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우리 신령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는 그분께서 근데 건성으로 와서 누구다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럴 때 교회가 행복돼. 내 신앙이 행복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편 95편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무릎을 꿇는 자고요. 또 머리를 숙이는 자이고요. 허리를 굽히는 자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의리가, 이 변함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이 변하는 것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변하는 사람이 많아요. 변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 사랑했어. 다 먹여주었어. 다 기적을 보여줬어.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11 제자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파는 일이 벌어졌잖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다니까요. 11명의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뿔이 흩어졌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막 등등등 그러지는 않아. 가느다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제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졌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얘기했잖아. 이제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옷밭을 해야 된다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면서 물어보자. 그럼 다시 회복시키자. 그래서 그들은 저쪽에 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의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우리말을 표현하면 의리예요, 의리. 사람이 어떨 때는 실수할 수도 있어. 그거 내 생각이 다는 아니에요. 정말 내 생각이 다는 아니에요. 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요. 왜냐? 그 상대방의 지금 삶이, 환경이 어찌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 그랬지만 한 5일간 정도를 메시지를 못 보냈어요. 안 보냈더니 여러 사람 문자가 왔어요. 여러 사람. 왜 문자가 안 오니까 어디 아프시냐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들은 관계가 어떻게 될 거야? 더 긴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아, 이분은 문자를 보고 뭔가를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 이분들은 끊이지 말고 계속 문자를 줘야 되겠구나. 뭐 우리 교인들이 뭐 계속 넣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답장을 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출제돼요. 왜냐? 하루에 문자 건수가 150건밖에 안 돼. 그 이상 되면 스팸이라고 잘려. 그래서 하루에 150건 안에 사람들을, 문자 답장한 사람들을 넣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 되는 삶. 예수님도 변화되는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맞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건 아니겠지만 제 인간적인 생각에 경험자. 서로 사랑. 왜? 내가 그렇게 그력과 이력을 통해서 얘기를 입혀주면서 보여줬던 가는 무다와 관계가 문제가 된 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야. 계속 사랑을 베풀어줬고 은혜를 베풀어줬고 다 했는데 야는 매일같이 내 주머니 눕지만 하는 거야. 회개를 꾸면서
옷값을 깨뜨렸을 때도 먹으려고 야, 그 가난한 육수에 팔아서 가난한 육수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말을 했지만 실은 예수님이 아셨잖아. 가룟유다. 저는 도적질하는 놈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씀을 살지 않아.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새로운 계명을 줬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거 짝사랑은 안 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늘 사랑하는 자 속에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버지가 대라는 사람이죠. 그는 우상 장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인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여호와의 말씀 쫓아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고요.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라는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고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떠나야 할 땅과 가야 할 땅. 오늘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뭐예요? 문명의 도시죠. 엄청난 문명. 그 문명의 도시에서 삶을 살았다. 교통의 도시에 그 지역 엄청난 부강한 그런 도시에. 근데 그걸 떠나라고. 갈 곳도 가르쳐주지 않아야겠어. 갈 때 우르 왕국, 정든 땅, 또 우상도시, 풍요의 도시를 떠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들이 있어. 근데 다만 떠나라 했을 때 떠나야 그와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예배할 땅, 후손에게 물려줄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점찍어 놓은 곳이었어요. 물론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잘 사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도 문제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었을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했는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악하고 정말 추잡한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에 넣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했을까? 라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악에 따라 그렇지. 그래서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하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레위기서를 기록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실상을 바탕으로 해서 레위기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엄청나요. 뭔 저런, 자식이 새엄마겠죠? 새엄마를 범하는 일들이 있더라. 또 자식을
불에다 태워주는 일들이 있더라. 뭐 등등등 정말 생각하고도 뭐한 그런 단어들이 많아. 근데 그것이 왜 있었는가? 가나안 땅에서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야, 약속이다. 떠날 땅, 가나안 땅 향해서 아브라함은 갔다는. 둘째, 또 시험을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음과 정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연단을 하시죠. 둘째, 시험을 이기는 자는요,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의 생활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은 사람, 다니엘 세 친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려운 날 하나를 의지하고 찬송을 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서웠죠. 셋째, 그리 아니할지로 신앙했어요. 첫째는 실현 앞에서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문화, 또 종교, 이런 것들, 또 금신상, 참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됐어요. 바벨론 금신상 숭배하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높이가 27m나, 너비가 2.7m라는 이 금신상, 숭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엄청 높다. 27m 높이. 그래서 국민의 정신세계를 통제시키는 일을 지금 바벨론 금신상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야. 나만 믿어라. 내 말을 순종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백성의 행동과 문화를 통일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불매에 던져 넣었어. 다니엘.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현대의 정신을 장악함과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현세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적인 거, 또 이기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쾌락적인 거. 오늘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TV도 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컴퓨터도 들 수 있고, 핸드폰도 그럴 수도 있고. 이 핸드폰이 정말 문제. 식당에 가보면 들어와서 밥 먹으러 들어와가지고 서로 도란도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앉기만 하면 핸드폰을 꺼내서 각자 얘기해. 밤나면 밥 먹고 그러더라고. 야, 오늘날 저런 모습이 사람과 사람 관계가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자, 믿음의 실현 가운데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또 충절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결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임을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고백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열구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고백을 해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어. 예배는 목숨을 거는 싸움에 단호한 신앙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제1로 우선순위를 둬야 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제1순위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 예를 들면 5가지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1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다 맞춰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 모임, 저 모임, 이 모임이 같은 날짜, 월요일날 만나서 일을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라고 해서 제1순위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제1순위는 모임이 있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 요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제1순위가 뭐냐?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제1순위 하나님을 딱 해야 돼. 그 나머지 것들이 2순위, 3순위, 4순위가 돼.
근데 어떤 사람은 2순위가 1순위를 이겨버려. 3순위가 1순위 이겨. 4순위가 이겨. 5순위가 이겨. 그리고 예배는 제일 꼴찌로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예배가 굽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놀러 가자? 아니요, 예배 드려야 돼. 오늘 돈 벌러 가자? 아니야, 예배 드려야 돼. 1순위를 있는 사람이 있어. 신앙은 1순위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1순위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거는 싸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괴락을 멀리하고 단호한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또 제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새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새 친구,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 이 다니엘은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용맹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줄 거야. 하나님 용맹함이 있었죠. 그리고요, 인내함이 있었어. 그리고 누구 가넷살도 인정을 하죠. 다니엘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중에는 인정을 하죠. 관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뭐냐면 시각이고요, 또 견지고요, 또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입장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이기도 해요. 이것이 관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들의 관점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시점이, 우리의 시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축복의 기회죠. 또 기적을 창조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중국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시험을 이기면 이 시험을 통과했고, 두 번의 시험을 이기면 이 두 번의 시험을 통과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국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연단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에 통과하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하는 말이지만,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총을 주지, 훈련도 안 받는데 총 주지는 않아. 훈련을 받고 난 총 주고, 총 가지고 또 훈련을 또 받으면, 그 다음에 총알을 써. 총을 쏘게끔 만들어. 근데 이 과정이 있단 말이야. 오늘 우리들도 정말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훈련을 연달시킨다. 고난이 올 때, 오늘 올 때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고요.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삶을 꼭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숙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잖아, 고난이 있잖아, 또 육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등등등 이런 부분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부분이라, 기도하게 하는 부분이라 라고 생각하시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이 하나하나 해결될 거예요. 해결되면 행복하겠죠.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가 넘쳐나면 행복이 찾아와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복주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고난이 올 때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고난뒤에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인내했던 욥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